이제 창세기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 써 있다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에 대한 거, 그죠? 그다음에 거룩에 대한 문제들이 써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제약된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는 거, 구원하는 거,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 때는 무슨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 그렇죠? 예배 중심의 생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교회 중심의 생활, 예, 교회 중심의 생활. 그 다음에 신명기는 말씀 중심의 생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죠. 여호수아에는 무슨 얘기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역사,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함께 지도를 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제 봤습니다.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는 왕이 없어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이제 모세가 있다가 여호수아까지는 전체적인 지도가 있는데 여호수아를 끝으로 사실 여호수아는 자기의 후속타를 안 만들었어요. 그냥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이 그 여호수아 이후에 각 지파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물론 후에 가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지만은 특별하게 등장하지 못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그 민족들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게 문제였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 있던 그 백성들이 세월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여호수아나 모세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여튼 좋은 말씀들을 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후서부터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져, 이제 희미해져 버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리려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에 막 음탕한 마음도 들어오고,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막 그냥 범죄하는 그런 것들 위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된 생활로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또 이제 막 줘서 막 주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열방들에다가 두들겨 패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잘할게요.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타락하는 역사가 있게 돼서 타락했다가 회개하면은 용서했다가 다시 사사 보내줘 가지고 이제 구원했다가 다시 또 이제 좋아지면은 또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 역사에 대한 것을 쓴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를 우리가 이번에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데 사사기에는 사사가 몇 번 등장하게 됩니까? 12사사가 등장하죠. 12사사가.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면 이 사사기는 옛날 얘기 같아가지고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쭉 요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초점을 우리는 깨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를 한 번씩 잘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사사기 정리 그거 있죠?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책 이름이 이게 350년 동안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여 사사기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이 책 이름을 사사기라 그랬는데 이 사사기라는 사사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한자어 사사 이게 뭐냐면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 영어로는 저지라죠. 저지 알아요? 이렇게 뭐 이제 그 권투하다 보기 때문에 저지라 그러죠. 막 권투하면 그 순간에 심판하는 사람 이걸 저지라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는 원래 저지 재판관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어는 크리타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사사기가 원래 한자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의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이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판관이라고 그럽니다. 재판관. 그래서 이 그 사사들은 이 원래 개념이 이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재판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모든 지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끌어감으로 12지파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사가 당시에 이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기록자에 대한 기록자는 사무엘이라고 기록되는데 사실 이게 증거는 없어요.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건 없는데, 그러나 묵시적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우리 모든 역사가나 목사님들이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을 때가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그러니까 굉장히 1000년, BC에 1000년 전이 아니라 BC 1000년, 1050년, 1000년인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년 이상 됐죠. 그죠? 지금 2023년이 25년이니까 그러니까 3000년이 넘은 그런 전에 이게 당시에 사울과 다윗 왕이었던 시절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기록하였을까? 그 목적이 있죠. 목적을 누가 한번 낭낭하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할까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목적?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는다. 예. 그러나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지 못한다. 이는 선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려 어려움을 겪고 방황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다. 그 밑에까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재탈하게 생활이 반복된다.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얻어서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여호수아나 모세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이 굉장히 충만해서 잘 번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민으로서의 시간이 갈수록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하나님 믿었지? 저분이 누구야? 이러는 거죠. 오래되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매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타락하게 되고 징계를 받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해서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바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해요? 사이클처럼 맨날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의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의 삶도 이게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방방방 뜨다가 이게 한 몇 개월 가면은 사그러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방방 떴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채받기도도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방법들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전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명인데 여기 여자 한 명이 썼는데 이건 틀려요. 여자는 잘못 쓴 거예요. 여자 12명의 사사들이 하나님이 뽑아신 평범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사들은 뭐 이제 당대 선지자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폼나는 사람들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뽑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특별히 하나님 사명을 줘가지고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길로 인도갈 수 있는 재판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민족의 전체적인 여호수아나 모세과 같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선지자 같은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그러한 음료를 이제 재판관으로서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에는 사사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거나 전쟁이 있을 때거나 이럴 때는 그들을 이제 불러내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믿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한 하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도 사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사실은요, 처음에는 사명을 딱 봤을 때는 하나님 나 못해요. 갈 수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능력 딱 주면은 그거 가지고 잘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있은 후에는 뭐 잘 돼서 이렇게 그 엔딩이 좋은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얻게 되고 그 자손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드온의 마지막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무엘 시대 때에 왕을 세워줘서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이방 민족들을 다 남겨놓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했을 때에 아직도 점령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타락했다가 징계받고 회개했다가 구원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구원하시면 또 잘 살게 되면 또 재타락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장 22절과 3장 4절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도 보면 직구지시네. 그냥 강제적으로 하시던 것 같은 역사하시지. 이러셨나 모르겠어.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전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서 그 민족이 단합이 되고 또 그 민족이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를 관장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두어서 땅의 황폐됨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신명기 7장 24절까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왜 이렇지? 이렇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요새 가끔가다 내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나는 왜 내 성격이 요 모양일까? 나는 왜 요 땅으로 생겨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더 나은 성공적인 시기에 그 상태로 몰아가기 위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발전된, 그렇죠? 우리 신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사사기의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 여기 보면은 1장 1절서부터 3장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냐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BC 1390년이 여호수아가 사망한 시기인데 그때는 많이 흩어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이제 아직도 정착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 상태. 정착했다고 말하지만은 완전한 정착이 안 된 그러한 상태에서 시작된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앞장서서 나아갔던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여기 나오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한 갈렙을 통하여 헤브론 지방 쪽에서 그곳을 점령하는 아낙 자손들을 다르게 점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 유다 지파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지파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시도할 때에는 앞장서서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 승리를 하여서 어떻게 보면 갈렙이 그 자기와 먼 친척이었던 온일이 앞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 적군을 갖다 물리쳐서 점령했을 때에 이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까지도 얻게 되고 많은 영토를 얻는 그런 온일이 우리의 보는 첫 번째 사자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그러한 지파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 이런 족속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동화되거나 혼합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들은요, 이 우상숭배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굉장히 그러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많은 시험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러한 이제 단지파 같은 경우는 막 기업을 아모리 족속에게 기업을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 산지로 이주해 가지만은 나중에는 없는 지파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불순종의 삶은 나중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메어진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사사기의 악순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악순환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계속해서 그들은 이제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다시 사사를 보내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시 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믿지 못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진 열방들을 남겨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계속적인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타락에 그리고 하나님의 또 회개하고 구원해서 다시 타락하는 그러한 사이클이 계속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하는 여기가 여기 또 우리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사사들을 이제 선택하는 그 일들 보겠지만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사는 온전한 사람을 절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냐면은 약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잘 사용합니다. 근데 또 이게 사사도 이게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아기도 많이 낳고 이래서 타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의 생활이 끝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러한 순종함의 일과 감사함의 생활이 잘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이 사사들을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사사의 활동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사사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그 순서를 써놨는데, 이 사사들을 보면 참 어떤 사사들은 그 역사하는 이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사들을 보면은 어때요? 3갈 같은 경우에는 딱 3장 31절 딱 한 절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사가 뭐 썼으면 좀 이렇게 기록을 좀 많이 해놓지. 어떤 사사는 뭐 이렇게 뭐 몇 절, 3절, 뭐 4절, 2절 뭐 이렇게 쓴 그런 사사도 있고. 그래서 왜 이런 간단하게 썼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 말씀들을 읽어본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정벌을 마친 다음에 사사들을 이제 점령한 그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첫 번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그 사사가 보면 온니엘입니다. 일본의 온니엘. 온니엘 보이시죠? 이게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이 사람은 그 이제 그 메소포디아 왕이었던 구산 니사다임을 8년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 온니엘을 불어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싸움에서 이기고 점령해서 이긴 다음에 40년 동안이나 그 땅을 이제 이끌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그러한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갈렙의 조카이면서 또 그는 이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뭐 아는 영토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는 용맹과 신앙이 그 이제 있어서 드비를 정복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이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생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그래도 보면은 자기의 그러한 사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던 분이 한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에훗입니다. 에훗. 이 에훗은 모압을 갖다가 모압왕 에글을 갖다가 18년 동안 섬길 때에 부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에훗은 이 짧은 이게 뭐 12절 30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분은 활동이 굉장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였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이 에글론으로부터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80년 동안 안정된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80년이니까 아주 오래 사시면서도 굉장히 안정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제 승리하고 그다음에 지혜롭고 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삶을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그 에훗도 성공적인 그런 사사의 직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한 절만 나온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삼갈. 삼갈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예요? 블레셋을 갖다 대적했던 분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거죠. 소모는 막대기 요만한데, 회초리 같은 건데, 이거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뛰어난 능력이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게 소모는 막대기로 그가 이제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은 그는 소모는 소를 먹는 목자나 그런 양치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써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하는 당대의 그런 군대를 이끌어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만 딱 나왔지만은 이 삼갈도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길게 나온 분이 있어요. 4장 1절로 5장 31절. 두 장에 걸쳐 나와 있죠, 이 사람은요. 드보라라는 분이에요. 예? 그죠, 여자죠.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 잘못된 거라고. 한 사람이 아니고. 자, 보세요. 이 드보라는 이제 여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드보라도 여기 나오지만,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야엘도, 이게 뭐 사사는 아니지만은, 시스라를 죽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남녀의 구분 없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자니까 힘도 없고, 그냥 뭐, 그렇지만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런 근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훌륭한 분들 많아요. 저도 옛날에 아주 이제 능력 많으신 권사님이라든가 또 전사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뵀는데, 그거 장군 같아. 딱 하면 부수면 진짜 무슨 장군이 강대 싸움에 쓴 것 같아요. 특히 대한수도원 같은 경우 가보게 되면요. 거기는 막 여자 이제 주의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목사 노릇하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곳에서 장군과 같은 드보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 때는요, 여자는요, 사람을 세아리면 세아리는 그 축에도 못 들어갔어요. 여자는 빼놓고 오셨다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남녀의 구분이 있습니까? 요새 그런 거 없어요. 어디 가더라도 남자 여자 봉급 옛날에는 처음 할 때는 제 옛날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 봉급도 차별해서 줬어요. 여자는 당신은 좀 이게 말이야 살림도 하고 못 되니까 좀 적게 받아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랬다 큰일 나죠. 그죠? 붙잡혀 간다고. 그래서 지금은 남녀가 평등해서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나눠져 있게 되고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자도 군인 돼 가지고 군대도 가고 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병력을 같이 쓴대.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남녀 간에 어떤 자기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뜻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갖다가 하는데 당시에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이스라엘을 갖다 20년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들어주셔가지고 야, 저 남자들 보니까 말이야 하라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네가 가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드보라가 또 앞에 나와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던 이 장군이었던 누굽니까? 여기 보면 발락이라는 장군한테 가서 좀 싸워주세요. 그랬더니 한 말이 저는 싫어요. 이제 못 가겠어요. 겁나요? 겁난다라면 안 써있지만은 하여튼 좌우지간 거절하는 토로 얘기했어요. 다만 내가 가게 되면은 드보라 당신이 같이 나간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발락이 나갈 때에 드보라도 함께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은 발락이 시큰해가지고 다 자만민에 되는 많은 군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겼는데 어떻게 돼 나중에는 그 공로가 어떻게 되죠? 그 발락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스라하고 막 싸매다가 시스라가 패하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이 야엘이 있는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피곤해서 우유 먹고 들어 자다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시스라의 뺨때기에다가 말뚝을 대고 망치를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 대단한 여인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 양 이불 위에다가 쳐가지고 죽인지 엄청 힘셌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시스라를 갖다가 그들의 대적을 죽이는 첫 번째 공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바락은 자기가 세운 그런 공로가 말짱 뭐래 지금 뭐라면 황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공로는 헤벨이 아니었던 겐사람 헤벨이 아니었던 야엘에게 돌아가 버리게 되고 또 드보라와 함께 야엘이 아주 굉장히 의대받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이 그 땅 가운데 40년 동안 평안한 생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그러한 이 활동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여성으로서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 가지고 여성이라고 내가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뭐래 이런 말씀 갖지 않으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등장한 사사가 어느 사사예요? 예? 드보라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기드온. 의본이 기드온이잖아요. 그죠? 기드온 6장 1절로 8장 32절에 그러한 그 말씀이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기드온도 이게 이제 미디안한테 압제를 당할 때 미디안은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 알 수 있어요? 누가? 이드로. 그죠? 미디안의 세상 이드로. 근데 이제 당시 모세를 도와줬던 그런 종족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7년 동안 그 압제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토굴을 파고 산으로 피하고 막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럴 바람에 산으로 피하는 바람에 식량도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쓰십니까? 바로 기드온을 들어쓰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약한 이 연약한 기드온은 이것을 금방 수용할까요? 안 수용할까요?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12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게 되면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곱절뿐만 아니라 더 큰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통하여서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시험을 해보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어떤 일을 시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양털 시험 여러분 아세요? 예? 양털을 갖다가 거기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양털을 갖다가 하나님, 내가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은요, 여기 이 땅이 앞에 있는데 거기다 솜털 뭉치를 갖다 놓고 여기만 이슬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면 이스라엘에는요, 아침 새벽이 되면 이슬이 싹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이 뭐냐면 비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나라는 비가 잘 안 오지만은 아침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농사를 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땅에는 뽀송뽀송하고 거의 털만 내리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더니 어떻게 해요? 이 짜보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거기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럼 이거 한 번 갖고 힘든데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번에는 양털을 갖다가 여기만 안 내리고요. 땅에만 이슬이 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에 땅에 어떻게 해요? 이슬이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를 하나님의 그러한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 하나님 불림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냐면은 기도는 말미암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바알 제단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왜 니네 아버지 제단을 무너뜨려 하지마 막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아버지 요아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알 신단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해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무슨 별명이 붙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종교 계획자. 그러니까 이제 바알신을 파괴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바알을 갖다가 파괴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아버지한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당신 이제 바알을 파괴해서 당신 내려주셔. 당신 아들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은 바알이 알아서 죽일 거야. 놔둬.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문제인 것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3번 가운데 보면 위대한 정복자 기드온이라는 말씀을 쓴 데 있죠.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점령해야 되냐면요. 내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정복할 것은 뭐냐면은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저도요,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벌써 제가 20년이 넘게 이 맑은 샘교회 가운데 목회를 했는데, 순간순간 보게 되면 나하고 싸움이었었어요. 전부 다 하는 것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밀려오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내가 점령당해가 될 때는 막 해롱해롱 되다가 당신 똑바로 차라고 하면 이게 나하고의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세상의 악한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가진 게 뭐하니? 야, 이거 생기기도 못같이 생겼는데, 야, 너는 맨날 무슨 똑똑하지도 못한 게 잘난 체 하라고 그러냐? 나를 갖다가 고소한다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내가 행할 일을 갖다가 못하고 좌절시키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단이가 우리에게 고소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나하고의 싸움에서 이게 극복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무능력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럴 때에 바로 어떻게 기드온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한 거죠.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이 그 구원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거든 이 양털 한 물질을 통하여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고 기도원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도 무능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진의 아버지가 바하신 섬겼던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낫잖아 그보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양털 시험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드온에게 맨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32,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그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반신반의 우리가 전쟁하면 이기까 질까 이거 내가 나 같은 사람 못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싹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만 남았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돌아가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이 허겁지겁 여기는 이스라엘 같은 데는 막 이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그냥 정신없이 물을 또 먹습니다. 근데 그냥 가가지고 이불을 갖다가 머리를 쳐박고 이제 물을 먹는 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자들 300만만을 어떻게 해요? 남기고 모두 집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자들만 3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드온의 무슨 용사라 그래요? 300용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기드온 300용사 같은 한 사람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 300용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점령하는 것은 뭐다? 내 자신을 점령해야 된다. 정복은 내 자신부터 점령해야 된다. 두 번째는 7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능력은 우리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영 근처에 갔을 때에 내가 신호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팔을 세게 불어. 그리고 빈 항아리를 깨트려. 그리고 횃불을 갖다가 들어. 이렇게 했어요. 나팔을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외쳐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가서 그들 가운데에서 나팔을 불고 어떻게 해요? 횃불을 들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미디안 진영이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가지고 나중에는 미디안에 방백했던 오렉과 스옙을 사로잡아가지고 이기는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점령해야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적을 갖다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단이가 점령하고 있는 그런 적들은 우리 힘만으로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 번째에 이제 정복할 것이 있는데 정복자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들을 정복해야 돼요. 저도 이게 참 감정이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드온의 군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두 장백을 잡아오는데 그들에게 의뢰해서 그들이 이제 그 일을 완수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희를 전쟁할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왜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 있을 때 야곱이 누구의 손에 오른손을 놨어요? 에브라임의 그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놓고 므낫세에다가는 왼손을 놨습니다. 엇갈려 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쩌면 내가 더 장자고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승질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나 같으면 야, 이 새끼들 니들이 와가지고 자꾸 잿더리를 던져버리든가 몽디를 치든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 그들에게 감정을 상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분자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반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므낫세는 이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공로는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어. 근데 에브라임이 나중에 그들을 붙잡아 갔을 때에 그들의 방백이었던 미디안의 방백이었던 오렉과 스엡을 사로잡았을 때에 맨 마지막에 큰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런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제일 큰 일을 한 거야. 네가 공로를 제일 많이 삼았어. 그랬더니 에브라임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걸 보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도전해 오는 이 감정들을 잘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삼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의 역사가 그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 가운데 잘 이렇게 8장 4절 3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타협까지도 잘한 그러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드온은 그 남은 미디안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과 함께 도움을 청했던 숫곳과 분할의 방백들이 기드온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들을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갖다가 다 이제 촉해서 사로잡고 격파한 후에 나중에 이제 숫곳에 있는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또 분이엘의 망대를 헐어서 그들을 협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징벌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에서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대가를 그대로 돌려주게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근데 기드온은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안 허락했을까요? 아니야. 나는 당신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 그냥 돌아가시고 다만 나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냐면 은이나 금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나한테 좀 달라. 그래서 그것을 달아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이제 에봇과 여기 보면은 우상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 가운데에서 에봇을 갖다가 우상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의 아들에게 막 그것을 입혀가지고 아들이 마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여기 기드온의 아들들이 굉장히 나중에 어렵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동안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은 나중에 이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서 스스로 왕이 된 6번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자기 아들 70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아들이었던 이제 아비멜렉에게 죽지 않은 요담이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요담이 아비멜렉을 갖다가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나중에 죽게 되죠. 연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담의 저주가 응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은 바로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릴 사람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걸 딱 끝마치고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달라 그래가지고 금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의 어떤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입히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타협한 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좀 좋은 것이 있으면 타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타협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가도 괜찮죠? 우리 다 합시다. 예? 이게 긴 거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는 돌라지, 돌라. 돌라는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이사갈 지파의 도도의 손자라고 부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가 3일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그럽니다. 23년간 사사랑 활동하다가 죽었어요. 이건 왠데 왜 이게 짧게 나왔을까? 뭐하러 이렇게 그냥 뭐 했을까? 그냥 없애버리지. 근데 이것은요, 이 돌라가, 사는 날 동안 특별한 일이 없이, 과오가 없이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특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무난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8번에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있죠. 야일. 야일이 여자 선지. 아까 제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야일도 여자 선지예요.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고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30명의 아들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져서 길르앗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게 되면은 여자 맞죠, 야일이? 네? 한번 보실래요? 한번 10장. 네? 보세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 본데. 네, 좌우지간. 그래서 야일이 당사되어서 그러니까 이 아들도 많고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을까? 부정축제했다는 뜻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무난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축복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 믿습니다. 네, 이런 의미가 여기 속에 부하 있습니다. 자, 9번째로는 여기 입다가 나오죠. 입다. 11장 1절로 12장 7절 말씀인데 입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사예요? 어머니가 기생이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어요. 길려 살았는데. 그래서 기생자식이라고 사람들이 괄시하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서 잠이 들고 함께 막 깡패짓 하며 살았어요. 그랬는데 너무 힘이 세고 똑똑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에 길르앗 장로들이 와가지고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그 머리와 장관으로 살아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가가지고 장관이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그들과 가서 이제 그 암몬을 장손을 갖다가 쳐붙이는 날이 나오는데 그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하냐면 이런 서원을 해요.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은 그리고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려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제일 처음 나왔던 승리하고 왔을 때 나왔던 사람이 누가 나왔어요? 무남 동료였던 외딸이 딱 튀어나온 거야. 이야, 이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번개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갖다가 몇 개월 동안, 2달 동안 이제 가서 자유하게 하다가 돌아와서 그를 번제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참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막 쫑알쫑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하나님 무남 동료로 갔다가 야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이러지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때는 나중에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암몬 전쟁 가운데 돕기를 거절했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징계하는데 요단강 나루토를 딱 점령하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갈 때에 당신은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10볼렛 한번 발음해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을 잘 못하면 살살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 발음을 보고 그들을 잡아서 징계했다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쭉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 우리가 입산은요, 여기 8절과 10절까지 있는데, 이 사람도 베들레헴에서 사사로 나온 사람인데 7년간 사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분도 이 사사 이분도 굉장히 하나님께 평안한 삶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엘론. 그죠? 엘론은 사사로 몇 년? 스불론 사람인데 10년 있었습니다. 10년. 스불론 사람으로 사사로 1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스불론 땅이 아엘론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자녀는 많이 두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평안한 삶으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돈 12장 13절 15절까지 이것도 얼마 안 되죠? 힐렐의 바리돈 사람, 에브라임의 비라돈 사람이고 힐렐의 아들로 8년간 사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40명, 손자가 40명, 30명, 어린 낙이 70명. 한 사람 앞에 낙이 하나씩 다 줬나 봐요. 그래서 이분도 25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이분도 오랜 동안 이제 태평생들을 이루면서 아무런 이제 그러한 것이 없이 잘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산, 엘론, 압돈이 전부 다 25년 동안 이스라엘에 태평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자, 이제 우리가 아는 마지막 알고 있는 삼손 여러분 어떤 분이 삼손은? 힘이 센 사람. 예? 힘이 센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5년 동안 태평성대를 하는 후에 그이 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몇 년간 고통을 당하냐면은 40년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지구도 보면은요 힘이 세가지고 아주 뭐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힘이 센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에 이 삼손은 그 단지파 사람인데 마노아의 처에게 잉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 나시이다. 너는 나시를 낳고 하나님께 선별된 자니까 이를 잘 머리에 삭도 되지 말고 잘 이렇게 해서 먹는 것 잘 해가지고 잘 키워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노아는 이게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마노아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마하네단에서 신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나시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육신적으로 너무 건장해가지고 이게 그 열을 갖다 발생을 하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냥 뭐 이 자기의 어떻게 자기 몸을 들여야 할지를 몰라서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뒷날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뭐 타락한 생활을 보이면서 그냥 뭐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할례받지 않은 브레살 사람이었는데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그들 막 결혼식을 하는데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또 결혼식을 하러 가다가 사자를 만나가 사자가 죽은 사자에서 꿀이 있는 걸 죽은 사자를 죽였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그 사자에게 그 뭐 꿀이 있어가지고 꿀을 먹느라고 자기가 막 왜냐면 나시니까 죽은 사자를 만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자기 몸을 더럽히게 한 거예요. 이건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데에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때 이런 수수께끼를 냈죠.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이게 꿀이었잖아요. 그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막 감추다가 자기 아내가 자꾸만 자기의 보채가지고 그 답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삼손의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화가 나가지고 그 여우를 막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들의 그 밭에다가 풀어버렸더니 다 타버렸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아내의 아버지와 그 여인을 갖다가 불에 타 죽여버렸어. 막 그런 얘기.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서 나귀 턱뼈를 잡고 그들을 갖다가 쳐 죽였어. 그래서 이걸다가 뭐라면 라마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막 한 다음에 그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구했는데 거기서 물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에나꼬레라고 하는 그 이제 그러한 샘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에나꼬레. 그래가지고 그 삼손은 20년 정도의 그 사사로 지내다가 그 육신의 힘을 잘못 그렇게 한 바람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단바위 틈에 숨었다가 붙잡혀간 그 이제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가지고 그들의 뭡니까? 그 단에 나가가지고 그 단을 무너뜨리고 죽였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힘 자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 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막 그래서 돌아와서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표본의 모습이 삼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서 성경 말씀이 이게 돼요. 자, 이제 큰 3번, 이 타락행위하는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지만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0장서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건데 미가의 신상 숭배가 있습니다. 17장과 18장에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것이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자기의 그 집에다가 신상을 모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죠. 먼저 이 미가 당시에 이 미가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의 은전을 갖다 몰래 훔칩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막 내 거 누가 가져갔나고 막 그냥 저주를 막 하니까 나중에 자기 어머니에게 그 훔친 은전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저주했던 말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우상을 만들죠. 근데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우상 숭배를 섬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자기의 그런 그 아들들에게 그런 제사장을 삼아가 자기 아들 가운데서 막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런 우상에 절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레위 사람이었던 이 베들레헴에서 온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섭외를 합니다. 야, 우리 집안에서 제사상 해주게 되면 내가 옷도 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또 뭐 한 달에 얼마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갖다가 제접해 줄 테니 우리의 제사상이 되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사상이 돼서 그 가정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그 단지파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아이도 빼앗기게 되죠. 서로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레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실패해서 빈둥빈둥 노는 아이가 출세한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당시에 이런 그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아주 엉망진창이 됐던 한 나라의 모습들을 개인의 모습과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19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레인과 그 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기하고 함께 살다가 도망간 이 레인의 첩을 찾으러서 갑니다. 그래서 그 첩을 찾아가 돌아오다가 기브온 노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브온의 노인의 집에 갔더니 그 기브온에 살았던 이제 베냐민 집안 녀석들이 그 비류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집을 포기하고 그 레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남창을 하겠다, 남창.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남자와 남자가 상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이러한 걸 하겠다고 남자를 내려오라 그러니까 기브온 노인이 자기 딸하고 첩을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상관해서 나중에 누가 죽어요? 레인의 첩이 죽어야 돼요. 화가 나서 이 레인이 그 첩을 집에 데려오다가 그 첩을 갖다가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제사 지내고 뭐 하든지 아니면은 잘 묻어주지. 그거를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화가 나가지고, 야, 저기 뭐야, 저놈들 베냐민 저 지파 좀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너 그 사람 나중에 깡패 사람은 내놔. 그랬더니 안 내놓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를 아주 도륙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600명만 광야로 도망가고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불쌍하니까 야, 저들 남은 우리 지파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혼내실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여인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보존책을 마련해줘.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미스바 총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베스 놈들이 우리의 총이 안 나오니까 저놈들을 혼내주고 그 기존 400명의 여자를 뽑아다가 저들 주자. 그리고 모자란 200명은 우리가 밤에 춤추러 나올 때에 그 실로의 처녀들을 몰래 훔쳐가도록 우리 용납하자. 이래가지고 그 베냐민 600명에게 여인을 이렇게 이제 구해줘서 그들로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들을 우리가 이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우리 2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25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이 왕이 없는 것을 구실로 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단지파의 모습과 같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이러한 흉악한 종교가 없고 도덕도 없는 그러한 자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지 믿습니다. 이런 나중에 사무엘에 들어 넘어가면서 여러분 그들은 왕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그 왕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다윗 왕의 이후 시대 때 멸망하는 모습을 보시죠. 얼마나 더 비참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승리할 수 있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는 이러한 곤경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차벽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간섭하면 이게 온전해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 신앙이 이게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몇 구절 안 나타난 이 사사들을 통하여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한 삶을 누리다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